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사야 설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종 첫 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정의의 길을 걷다 라는 제목입니다. 길을 모르면 누구나 헤맵니다. 길을 알아야 우리는 잘 갈 수 있습니다.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 것은 잘 사는 삶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일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계속 옳은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릇된 옛 길과 결별하고 참된 새 길로 전향하려고 몸부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우리는 살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이 있는 삶일까?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여기서 제시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길,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본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지에서 이미 수십 년을 지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아주 유명한 4개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4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가 42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49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세 번째가 50장 4절에서 9절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오늘은 42장을 하고 다음 달에는 49장하고 그 다음 달에는 50장하고 그 다음 달에는 52장 이렇게 해서 4달에 걸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이사야서 자체에서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건가 라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최종 결론입니다. 모른다. 그게 결론입니다.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는 거죠. 난 그딴 거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학계의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서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에 대해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서 초점을 줘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이 삶과 사역이 과연 어떤 것이었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바로 그것을 보면 되는데, 여기 예언자가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르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종은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42장 1사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제목을 저는 정의의 길을 걷다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면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맞습니까? 동그라미 부탁합니다. 4절 보시면 정의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죠. 예,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넉 절밖에 안 되는데 정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종은 이 정의의 길을 걷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종 정의의 길을 걷다, 여기에 오늘 제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요 42장 1절로 4절까지는 짧은 절입니다만 두 구분으로 구분되는데 1절은 종의 임명, 종을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은 종의 임무 실행입니다. 종이 임무를 실행합니다. 그럼 먼저 종의 임명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중간에 보라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단어가 보라입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명령형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주목해 보세요 라는 말 보라라는 단어인데, 그리고는 여기서 누굴 보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거기 내가 붙드는 할 때 내 동그라미 한번 해주실래요? 나의 종 할 때 나 동그라미 한번 해주실래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동그라미 부탁합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동그라미 부탁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나, 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종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붙드는 자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소개하려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아주 매우 긴밀한 사이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완전히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이 아무개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방점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무개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무개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은 그것이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자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만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란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하나님은 아무개를 일꾼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맡은 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여기 루아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힘을 가리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지니는 유일한 장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장비가 구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정의 미시파트라는 말이죠. 이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라시는 바른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라시는 바른 질서,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질서, 정의, 바른 질서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에게도 베푸는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의 종은 영으로 충만해져서 미시파트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에 정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열방에 정의를 베풀고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2절과 4절은 종의 임무 수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미시파트를 열방에 베푸는 방식이 드러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종의 임무는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우선 아니하며 라는 것이 5문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2절에서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요 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 어떻게 합니까? 외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미슈파트를 열방에 베푸는 방식이 은밀하고 겸손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은밀하고 겸손한 방식입니다.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소리가 들리게도 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미슈파트를 열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종의 사역은 결코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당시 바벨론을 무력화시키고 열국을 장악하고 열국을 짓밟게 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는 사역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고레스는 41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요 한 사람은 고레스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고레스가 열방들을 장악하고 열방들을 짓밟고 열방들을 무력화시킬 때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폭력적으로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래야 주변 국가들도 무릎을 꿇고 항복하기 때문에 보란듯이 과시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 고레스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이사야 45장 1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상상이 됩니까? 열방들이 고레스 앞에다 무릎을 꿇고 열방의 왕들이 다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맞이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과시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고레스는 사역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힘과 세력을 앞세운 사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지 거리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리를 다니고 큰 소리를 외칠지라도 거리를 휩쓰는 사람들을 통해 세력화되지 않고 그 소리가 힘 있는 자들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와 의는 소리가 커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고 의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동원된 힘이 아니라 자체의 힘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과시하는 힘이 아니라 바로 진리와 정의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택한 종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정의를 전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이례적인 행사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항구적인 방식입니다. 정의를 전할 때 계속해서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한다면 한두 시간은 가능하겠지만 온종일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의의 삶은 일상의 존재 자체로 전하는 것이, 일상에서 존재 자체로 전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벤트로, 특별한 행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는 멋진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사그러져가는 대상도
끝까지 희망을 두고 정성스럽게 돌보아서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그러져가는 대상도 끝까지 희망을 두고 정성스럽게 돌보아서 살리려고 하는 것. 요게 상간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수십 년을 묶였던, 수십 년 바벨론 지역에서 유다인 정착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묘사일 수 있습니다. 끌려가 있는 그들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들은 상한 갈대며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런 처지의 유다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고 진실로 정의가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연약한 지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복시키고 그리고 세워야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미슈파트, 정의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 오늘 3절에서 미슈파트, 정의라는 말, 이것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받들어주고 도와주어서 공동체 전체가 이지러짐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받들어주고 도와주어서 공동체 전체가 이지러짐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정신은 예언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첫 번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얘기했는데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정의라는 것은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모임 안에 약한 지체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신원하고 변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적어도 이사야 42장에서는 동정이라는 말 혹은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정의입니다. 긍휼의 정의. 정의는 약자에 대한 보살핌입니다. 정의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겁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 따위는 꺾어버립니다. 썩은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은 그름을 만들어 주변 환경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꺼버립니다. 효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세상은 가치와 효용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이와 다릅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사막입니다. 그 사막과 광야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욥이 결코 생각지 못했던 진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무익함도 창조계의 숨은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쓸데없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예요. 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무익함도 이 창조계에 숨어있는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익하게 보이는 그 짓을 때를 따라 사막에도 물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비 있으면 우리 주지,
사람 있는 곳에 주지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가치와 효용성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것도 알고 보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무익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숨은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돼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상한 갈대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교제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한테만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긍휼의 정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다. 여기 보시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종이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는 쇠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굳세게 맡은 바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다. 여기 보시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요,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앙망하다, 바라고 기다린다. 또한 구약성경에서 섬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중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중해 보면요, 섬이 엄청 많아요. 그 엄청난 지중해, 그걸 가리켜 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섬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섬들은 열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열방이 교훈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열방이 교훈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율법, 여기 나오는 교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죠. 그래서 열방이 토라를 배우려고 몰려든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교훈이 바로 토라를 말하는데, 섬들이, 열방들이 토라를 배우게 되고 열방이 토라를 배우게 되면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열방을 향하여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42장 1사절에 하나님의 종은 정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의의 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의의 길은 약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정의의 길은 약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42장 1사절에서 말하는 정의는 약자들을 세워주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통치 구조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심장일까요? 아니면은 뇌일까요?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뇌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아픈 곳이에요. 아픈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라도 박혀 있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곳이 됩니다. 너는 심장도 아니잖아, 너는 뇌도 아니잖아, 야 며칠 있으면 나니까 좀 참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반응은 가시 박힌 손가락 끝이 자기 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자기 몸이라면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도 아프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아껴야 할 곳은 아픈 곳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아픈 곳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픈 곳이 가장 먼저 주목받아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주목하고 그 지체들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길이 바로 정의를 수행하는 길입니다. 정의의 길은 약자를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약자를 세우는 정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의의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정의의 길은 하나님의 영이 도와줘야 됩니다. 4절 전반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러한 정의를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조차도 때로는 부담이 되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당국으로부터 고위 당국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사직을 강요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 몇 학기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교수님들도 높은 분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내게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연락도 못해요. 뭐 도청된 데나 뭐 그래가지고 연락도 못해요. 학생들은 졸업 후 교회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교회 임명에 불이익을 우려해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대놓고 거부되고 무시되는 당사자와 함께 있어주는 건 물론이고 관심조차 표명하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아주 씁쓸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왕이에요. 지금은 말년병장이라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니 약자와 어떤 약자든지 간에 약자와 가까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담과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은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정신만으로는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남 힘이 필요해요. 내 정신이 아니라 남 정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정신과 내 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 살다 보면은요, 내 정신과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너 스스로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추구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자신의 힘만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의의 길은 일상과 일터에서 수행됩니다. 정의의 길은 일상과 일터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정의의 길을 걸어가며 정의를 선포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초콜릿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는데요.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예, 미국의 허쉬푸드의 한국지사 허쉬코리아 사장 김남호 사장님의 말인데요. 아마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교적 자세를 가지고 기업 경영과 직장 생활에 임하면 기독성이 운영 원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로 접근한다면 경영과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에요. 일상에서, 직장에서
선교적 자세를 가지고만 들어간다면 기독성이 운영 원리가 될 것이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 바로 선교사의 일이다 라고 한다면, 선교사라는 그런 정체성, 마음에 새긴다면 내 안에 기독성이 발동되고 기독교적인 원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일상과 일터를 선교지로 인식한다면 우리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선교는 타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이 진리로서 육화되어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금과 빛의 향기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온갖 전도나 선교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인데요, 언제 퇴근 시간에 전철을 탔는데요, 사람이 엄청나게 붐비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엄청나게 붐비는데 어떤 큰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큰 소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의 신앙의 열정과 그런 어떤 열심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만, 한쪽에서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냥 종교인이기 이전에 먼저 예절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발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너 먼저 죽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곳 있으면 먼저 죽고 와서 기다리라고. 우리한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 소리가 제발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라는 말, 짜증이 날 대로 난 어느 한 승객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욕에 가까운 말이었는데, 제발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지금도 가끔씩 내 뇌리에 요 문장이 맴돌고 있어요. 제발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참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뿌리박은 사랑의 실천,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전도고 선교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서 특별 행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일상으로 정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수는 학생들을 자식같이 품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봐주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며 가르치면 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 교수의 성실한 가르침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저절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교수가 연구도 깊이 하지 않고 강의 준비도 소홀히 하면서 아주 날림으로 강의를 때우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그 교수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수는 교수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 돼요.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일상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러게 사람들은 나를 선교사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내 말투와 내 태도와 내 생각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종은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 일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지 않고 드러낸다. 전자의 드러냄은 과시하는 거고요,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의 드러냄은요, 존재론적인 드러냄이 됩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일상과 존재론적으로 정의를 살아내고 정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소리가 커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의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길은 약자를 세우고, 정의의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정의의 길은 일상과 일터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 그 종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은 정의의 길을 걷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긍휼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긍휼의 정의를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내일부터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나는 그곳에 부름받은 선교사로 정의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